닥치고 어떤 환란이 닥치고 어떤 아픔이 닥친다는 것은 반드시 슬픔만은 아니에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이의가 제기되고 어떤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아하는 몇 가지 말들인데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사람이 막다른 길에 닥칠 때는 변하는 기회다. 그렇게 변하기만 하면 통한다라는 겁니다. 변죽통. 그렇게 통하기만 하면 오래간다, 영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거나 어떤 아픔에 닥치거나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뭐 할 시기라고요? 변해야 될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정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면 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때 비로소 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변하고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그 중에 크리스찬 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으로 되려면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래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정결 예식도 안 거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나게 막 뭐라는데 누가 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아도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날 수 있잖아요. 늘 그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때 궁하면 변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뭐냐면 변해야 될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은 기가 막히게 이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크리스찬 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론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렇게 확실하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각되지 않으면 나중에 기독교의 유대교에 통합되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의가 있습니다 하면서 딴지를 걸고 이의를 제기한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구원론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과연 진짜로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행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서 사도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일단 다 토론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방인들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셨다면 당연히 할례를 그들이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면 어떤 겁니까 이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가 언제 이렇게 논리적이고 아주 수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건 정말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 우리가 교리에 의하면 우리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전통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차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하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신 것이 우리가 차별이 없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근데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으셨다면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만약에 차별해서 너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보다 더한 걸 얘기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더한 걸 요구하는 건데, 그건 우리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이제 구원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의를 제기받았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딴지가 걸렸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막혔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놀라운 구원론이, 새로운 구원론이 전개됐던 시작은 우리의 계획이 막혔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자고 해서 딴지를 거는 상황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론의 시작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첫째는 우리의 구원론이 뭔 줄 알고, 우리의 구원론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컨대 여러분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건너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삶이, 다른 행위가, 다른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우리는 물질 중심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중심이고, 여전히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은 뭔가 있어야 살아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때때로 확실히 행동이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인데 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뭐냐? 가치관의 변화고 삶의 변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획이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딴지가 걸렸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 삶의 불순물이 무엇이고 내 삶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딴지 걸릴 때 마음 아프고 화나고 신경질 날 때가 사실은 많죠. 그것도 누구한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나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한테 딴지 걸리면 굉장히 마음 아프죠. 보편적으로 여자와 남성들의 언어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자들은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죠. 남자들은 뭐 좋고 싶고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비해서 남자들은 굉장히 단세포 동물들이죠. 사실은. 근데 여자들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내 말을 몰라주십니까? 왜 내 마음 몰라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공감하고 싶은데 왜 남자는 당신은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것 가지고 따집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여성분들은 묘할 때입니까? 내가 묘할 때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왜 너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변할 것은 무엇인가? 내 말의 불순물은 무엇인가? 내 생각의 불순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누구를 완벽하게 설득해서 동의를 받으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나에게 설득당했다면 내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건 설득당해준 사람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설득 안 당해요. 아무리 증거를 확실히 갖더라도 설득 안 당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설득 당해줬다면 여러분 그것은 설득 당해준 사람의 정말 여러분 100배로 감사하고 무릎 꿇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는 설득할 자신 없지만 그는 설득할 능력 없지만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갖는 사람의 삶은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굉장한 변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식들도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스스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님은요 변화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막혔을 때가 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제기받았을 때가 변할 때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한다면 정말 변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웬만하면 지지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론을 정말 원찐 구원론을 맞이했듯이 진술하고 있듯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에 은혜가 능력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룩한 목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내가 변할 건 무엇인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변할 때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묵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구원론을 베드로의 구원론을 사도행전의 구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궁즉변 변즉종 통즉구 저는 이게 굉장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많은 면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보고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축복하라고 그러지 그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원수도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종종 혼자 되뇌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변하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아마 나보고 변하라고 그 원수가 나한테 손 벌리게 하시는 것은 나보고 변하라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한테 손 벌리게 하는 것은 나보고 변하라고 나한테 변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정말 누군가 동의받기 원하고 동의해줬으면 좋은 사람이 반대요 하고 말할 때 화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서서 그 순간 감감 복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변할 때야.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네가 변할 때야. 하는 말씀이 하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후퇴하는 거야. 한 발 돌아서고 한 발 멈춰서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내가 멈춰서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씩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결론을 만들어 가신 것들을 경험하고 목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기적이 이 순종의 놀라운 열매가 이 역사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보존시키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